주일 찬양이 끝나면 저절로 박수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해가 됐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귀한 복음으로 저희를 낳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토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각 나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유쾌케 되는 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선교의 사역, 성공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도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체험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대로 이제 주님 그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능히 귀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듯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75쪽입니다. 275쪽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한 주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는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주인을 만날 때에만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만드신 분의 목적과 뜻은 지음받은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죠. 주인을 만났을 때야 우리의 그 삶의 목적,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주와 만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광활한 우주는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토록 존귀한 자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일 창조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하고 좀 다른 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고 결국은 우리 운명이 지옥에 갈 운명, 이것이 우리한테는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것을 더 큰 불행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 운명,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큰 불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안식일, 우리 인간의 범죄로 깨어진 안식일을 주님은 다시 세우셨고 그리고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 큰 일, 뭐 그냥 일상, 아주 중요한 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뭐 나중에 그 권세나 혹 재물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일조차도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생을 천국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그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일거수일투족도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서 우리를 주목하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그들은 우리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겉을 주목해 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들도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도에 순종치 않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도에 순종치 않은 남편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행위,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밖에 없었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류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 형제자매들은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입니다.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걸 알면 나와 동일한 그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잖아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그런 교회임을 피부로 느끼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죠. 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제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던 그 욕심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또 이유는 한 가지죠.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했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말씀 중에 제가 스님이 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제 삶에서도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를 지탱하고 정말 제가 많이 올바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모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망이란 슬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 하나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려고 애쓰고요. 내가 절망에 빠지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딛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온 과거나 닥쳐올 미래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그런데 이 두 모토를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통해서 한 단어에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최휼입니다. 그 최휼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안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깨어진 안식일을 하나님만이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안식일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깨뜨린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일주가 한 주간 배운 것처럼 주님은 다시 우리가 범죄로 깨뜨린 안식일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셨겠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창조 때부터 할 때부터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표로 그림자처럼 구약 성경을 쭉 우리에게 나타내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실체인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죠. 그것을 듣고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시간이 실제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저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내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소멸돼 가고 있죠. 이미 과거로 소멸돼 간 그 시간, 돌이킬 필요도 없고 재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우리는 저 과거로 소멸돼 가는 시간에 계속 묶여 있죠. 그래서 현재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부터 오는 시간을 현재 맞이하는 겁니다. 온전히 맞이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쓰길 바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해서 자꾸 계속 현재를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닐까. 결국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이제 온전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채우는 하루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드리는 안식일을 이미 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쉬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또는 자기 일에 바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요,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믿는 도리가 confession일까? 자백이란 뜻이죠. 고백이란 뜻입니다. 왜 믿는 도리, confession을 우리는 믿는 도리라고 해석을 했을까? 그것은 베드로나 마르다가 한 자백하고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도마가 한 고백이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 우리의 삶을 그대로 주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는데 익스피어리언스랑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체휼은 우리의 삶을 2인자로서 경험한 게 아니고요. 원어도 심퍼시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도 조금 그 심퍼시라고 하는 영어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퍼시, 심퍼시보다 더 요즘은 더 체열에 가까운 단어가 엠퍼시라고 합니다. 엠퍼시. 자, 심퍼시하고 엠퍼시 차이가, 죄송한데 참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르죠? 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은 게 심퍼시입니다. 네.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은 게 엠퍼시예요. 그러니까 체율은 지금 좀 가까운 단어라고 한다면 엠퍼시에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한 거죠. 엠퍼시. 체율은요, 정말 내 삶을 대신하신 거예요. 경험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대신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는 배웠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완전히 나를 대신한 그 삶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버려주시는, 그것은 이인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항상 주님과 사귀고 주님께 묻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 묻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거든요. 그게 믿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밖에 안 되는 그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자체가 체휼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체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 같은 일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나의 삶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14장 또 19장에는 하늘을 하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죠. 만드신 걸 보면 로마서 1장에 그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모든 걸 만든 하나님을 보면 정말 창조주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만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그 영광을 잃었으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1억 빚을 져서 교도소 가게 생겼어요. 그것을 나도 능력이 없지만 꼬스라도 그걸 갚아서 내 자식 감옥에 가지 않게 하듯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모든 걸 만든 목적이 인간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만 하나의 영광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값을 치르고 구해냈다 이런 얘기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 사함이 결국 구원이었잖아요.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 도말이라는 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벽지가 들어오면 도배하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면 도장하잖아요.
다시 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다시는 볼 수 없게, 기억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죄, 지금 죄, 또 미래에도 죄를 질 수 있죠.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난 겁니다.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도말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기억지 않는 그런 죄,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이 되는 정도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오셔서 하신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뤘던 하나님의 영광도 되찾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체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물에 빠진 아이, 그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는 그 아버지가 부성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로 잃어버린 그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검진받은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거름더미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이거 거름더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청년들한테 대단히 죄송해요. 청년들이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요. 시골에 그 밭 있잖아요. 밭이 많으면 한 가나 아니면 어디는 또 가운데다가도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됐는데 저희 동네는 밭 가에다가 이렇게 큰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각 집에 그 포세식 변소였잖아요. 그걸 퍼다가 거기다가 모아두죠. 그러지 않으셨나요? 마을마다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기다가 다 이제 죄송합니다. 똥장사가 퍼다가 거기다 다 모아놓죠. 그럼 꾸덕꾸덕 마르잖아요. 햇볕에 마르고 마릅니다. 그 마른 거, 1년이고 1년 마른 거, 그걸 거름으로 썼잖아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나가다가 돌을 던지면 그 꾸덕꾸덕한 데는 돌이 위에 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어디는 뚝 하고 쑥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2번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놀지 말아야 되는데
놀다가 빠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심각해집니다. 그게 저 똥똑이라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요. 그 독 때문에 이게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전 그거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요, 잘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 더럽기도 하지만 그 위에는 꾸덕꾸덕한 층이 있고 밑에는 아직 굳지 않아가지고 들어가서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잘못하면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건져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라면 건져낼 수 있겠어요? 네. 친구는 안 건져낼 거예요. 내 가족이라면 건져낼 수 있어도. 그런데 살려줘, 나 좀 꺼내줘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 때 어느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이 지나가다가 겉옷만 보던 채 그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이 들어와서 나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은 씻어야 되니까 씻고 씻어도 그 냄새 잘 안 없어집니다. 씻고 이제 그 감사함을 표하러 인사하러 갔는데 그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그 나라의 왕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죠? 나를 그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신 분이 왕이었다 그러면 참 그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분, 그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왕 중의 왕. 이게 너무나도 큰 감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이란 슬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버티고 살았는데 채율 한마디에 그거 버리고 얼마든지 이제 그거 없어도 나를 채율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분이 내게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나를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채율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사는 이 기쁨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름 때문에 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서 똥통에서 건져낸 나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은 살리시고 그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겁니다. 채율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주를 보면서 끝없는 우주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 어딜 봐도 끝없는 우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 우주는 끝이 없다는데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죽어 없어지지? 그렇다면 뭐로 내가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런 아주 너무나 그 존재의 허무 속에 살다가 그 허무가 너무 커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것이 해결된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염세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이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미술에서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다이즘, 허무주의라고 있어요. 그 허무감에 몸서리 쳤습니다. 그런데 첫날, 그것도 믿으려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첫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그냥 저절로 믿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들었는데 결국은 정말 기대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창조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그것에 깊은 안도감,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우주라고 하는 우주에 이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광활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부분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 은하계입니다. 이런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은 게 은하군을 이루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가히, 그래서 끝에서 끝에가 138억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200억 광년이라고 막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다 이것을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 끝없는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끝없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게 왜 두려웠냐면, 이 끝없는 우주에서 창조주가, 우린 창조를 만났으니까요. 창조주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찾아올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나가 지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올 수 있을까? 창조주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조차도 먼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 지구의 상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면,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분명하고요. 그분만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구에 있는 우리지만 지구 바깥을 나가면 정말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끝없는 우주가 끝이 없다는 말에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끝없는 우주 저편에서 과연 나는 뭘까? 나는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라도 할까? 누구도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를 모를 텐데, 그런 생각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주가 끝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소름 끼치도록 이 생각이 오면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야만 했어요. 나이 들어서는 이 생각을 없애려고 술을 많이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아주 이걸 잊으려고. 그렇게 두려웠어요. 태양계를 지납니다. 이제 태양계를 지났어요. 이제 은하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활한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가 또 여러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하계들이 광활한 우주를 이루고, 이 대우주 가운데 은하계도 찾기 힘든데 쉽지 않잖아요. 창조주,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거를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쭤보면 이거를 생각해본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 삶인데, 내 인생인데, 정녕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어떤 인생인데, 그 구원받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그냥 어느 날 태어나서 존재하지만 다시 없던 시간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로 태어났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영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영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없어진다면 내가 1000년, 만년 산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체휼하셔서 그 해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어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갔다는데 착수한 아폴로 15호 그랬는데 낙하산 한 개가 안 펴졌대요. 그래서 되게 위험했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휘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떠받들더래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제임스 어웬이 목사가 된 모양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구라는 행성에 오신 것이 진정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에 막 가서 발자국 남기고 그러는 게 기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 하시려고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공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체휼 때문에 제가 갖게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오.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흉측할 정도의 몸에서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 변할 수 있을까? 우리 부활의 몸도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애벌레에 비하면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파리, 우리 인생이 벌레와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그랬으니까 파리가 구더기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말을 해도 이해 못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구더기가 항상 이렇게 오늘 자꾸 덕 얘기를 하네요. 의도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덩을 먹고 살잖아요. 그냥 항상 네모난 공간에서 신선한 먹을 것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신선한 걸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번데기가 되고 파리도 되죠. 그죠? 파리가 됐어요. 파리가 돼서 보니까 평상시에 항상 궁금했던 그 네모난 공간을 통해서 신선한 걸 내려주던 그곳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딱 나가봤더니 통시랑 다른 공간이 또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이라는 게 있어서 문이 반쯤 열렸네요. 바깥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또 그 열린 문으로 나가보니까 세상에 파리 눈이 커질만 하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늘이며 구름이며 산이며 나무며 또 바위며 또 뛰어다니는 많은 동물들, 이 세상을 본 겁니다. 파리가 말이죠. 날개 달린 파리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모든 걸 보고 마음껏 누리다가 통시 속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생각한 거예요. 아우, 바보들,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을 모르는 거. 우리가 마치 그와 같죠?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사는 그 기쁨, 이제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그 냄새나는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이 파리가 그 통치로 가는 겁니다.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가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아무개야. 나 아무개야. 그 이름은 안다마는 네가 왜 우리 친구냐? 내가 너 친구잖아. 야, 너와 내가 다른데 구더기가 파리 보면서 어떻게 같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으니까 파리가 만약에 파리가 거꾸로 구더기들 보는 앞에서 번데기로 됐다가 구더기로 되는 걸 보여주면 구더기들이 우리도 파리가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네. 파리가 이제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파리가 번데기가 됐다가 구더기를 되는 걸 직접 보여준다면 구더기는 우리가 파리가 되겠네. 날개가 생기겠네. 내 몸에서 날개가 생겨서 나도 날겠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대답이 적네요. 제가 엉뚱한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도 좀 민망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세상에 없는데, 세상에는. 그런데 이 민망한 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창조주가.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체혈하셨다고. 나를 대신하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더기는 자기가 파리가 될 거를 이제는 알겠죠.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사람이 모양으로 오셨다면 사람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시죠?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분.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체혈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에 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낮은 몸, 참 먼지에 티끌이 티끌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함을 갖고 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생활하라의 난해주가 있어요. 생활하라의 난해주가 뭔지 아시겠어요? 생활하라의 난해주가 뭐라고 돼 있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생활하라 하고 밑에 보면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찾으신 분 뭐라고 돼 있죠? 예? 시민 노릇하라고요. 시민 노릇하라고. 확인되셨어요? 네,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시민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1번에 넣고 곧 앞에 1번 있죠. 밑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내려온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자. 어디든지 편지에 계신 분이죠. 어디든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시민권은 이미 우리는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남은 때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시민 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남은 생을 시민 노릇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가치만큼 부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최월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한시도 육신의 주인으로 살 때 죄를 물 마신 같이 하던 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거룩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 네, 시민 노릇하라. 확인하셨죠? 네, 시민 노릇.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가 또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게 영원이죠. 이게 무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 이걸 펼쳐놓은 게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죠. 이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이게 말면 영원이 되잖아요. 영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 그 영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데로 오셨잖아요. 영원을 펼쳐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대에 12제자 중에서 누가 나를 팔고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보니까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아실 수 있죠. 미리. 그러니까 현재 당대에 제자들한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파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미리 예지지 예정은 아니죠. 예지한 거지 예정한 게 아니죠.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서 미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제자 중에 유다가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한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구나 라고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정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예수님은 예지하신 거예요. 예지 예정인 거예요. 그 예지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우리는 믿고 현재 누리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2000년 갈 필요도 없죠. 100년 갈 필요도 없어요. 얼마 후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에 사는 것처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사람들 상처 주고 아웅다웅 경쟁하고 하면서 많은 해를 입혔는지 마치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이 현재에 경험하듯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노릇하라는 말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계명만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만 하며 살자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그것을 마치 이끌어서 미리 경험하듯 살던 우리들,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 노릇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이건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벌레가 미래에 사는 동안 이 나비,
삽처럼. 이 애벌레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잖아요.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나비는 그 애벌레가 장애물로 여기는 모든 것이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구경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이 객관적인 삶처럼 이제 내 삶이 어떤 삶이든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에서 시민 노릇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어떤 어려움도 이제는 나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삶을 보자는 거예요. 시민 노릇한다는 것은 이 육체의 삶 그대로 유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비가 될 거지만 나비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것은 시민 노릇 하라고 하는 말씀, 시민 노릇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이 구절을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도 부활의 몸이 변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서 선물을 사죠. 그곳에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주로 사죠. 거기서 이제 선물을 삽니다. 한국에 올 때 그 선물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왜요? 내가 샀으니까.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그러죠? 짐작이 가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우리 천국 가야 안 가요? 가죠! 확실합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에 걱정하겠어요? 이제는 시민 노릇할 것만 남은 거죠. 이제는 진짜 시민 노릇이에요.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고 최열에 서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유전된 망년된 행실에서 우리를 사신 게 금이나 은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로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민 노릇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 봐 또 하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간증처럼 얘기했지만 일주일 말씀만 들었는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몰랐는데 술 먹는 시간에 술은 끊겨지고 술 담배는 끊어지고 성경을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 건 아닌데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바꿔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바꿔갈 거는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 변화되는 삶을 내가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알량한 내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어제까지는 사랑했다가 오늘 미워하고 미워했던 사람 내일 또 사랑하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혹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룩하고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돼요. 저가 나를 상처 주더라도 저가 나를 배반하더라도 저가 바뀐 거지 내 사랑은 내가 저를 향한 사랑은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끝없는 사랑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섭게 역사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는데,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님이 주셨기에 이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 그 소망이 어릴 때 방학 숙제로 인해서 생각이 나서 더 확고해졌어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돛담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돛담배를. 강원도 철원에는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돛담배를 만들어라는데, 돛담배가 뭐냐, 돛담배가. 그러니까 뭐 잡지고 뭐가 딱 뒤지는 거예요. 배는 알았지만 돛담배가 이게 돛담배였구나. 간혹 가다 보면 나루토에 돛담배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강의에도 돛담배.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이렇게 있다가 방학이 끝날 쯤에 혼나진 말아야 되죠. 옛날에 선생님들 무서웠죠. 선생님한테 맞아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돛담배를 만드는데요. 그 낫을 가지고 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뱄습니다. 껍질을 베가지고 딱 잘라서 나무 배처럼 만들고요. 거기다가 쌀이 나무를 잘 깎아서 콱 꽂았어요. 그리고 두꺼운 그 두꺼운 창호지를 바프를 붙여가지고 그 나무에 딱 붙였어요. 별 볼품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가야 선생님한테 안 혼나는 거예요. 의도 터지지 않으려면 만들어 가져가야 돼. 가져가는 거예요. 살인문에서 이렇게 이제 한 길에 나와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있나, 이게 창피하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데, 한 길까지 나왔는데 저쪽에서요, 친구가 진짜 돛담배를 딱 만들어가지고 탁 오는 거 보고요, 창피해가지고 다시 대문 안에 들어와서 그 친구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갔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물어봐서 알았는데 은행나무로다가 탁 깎았어요. 은행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드릴로 구멍 뚫어서 아주 나무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탁 본드로, 바풀이 아니라 본드로 탁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소풍 갈 때 나무 도시락 알죠? 나무 도시락. 그 나무 도시락을 탁 우려가지고 인두로다가 샥 쉬었어요. 그거를 샥 쉬어가지고 거기다가 탁 그냥 본드로 탁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너무 멋있게 그걸 하고선 보부도 당당하게 탁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야, 내 거 만든 건 창피해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목수예요. 이 친구 걸음이 얼마나 당당해 보이던지, 그 친구가 만든 그 돛담배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들고 가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학교에 가니까 그 뒤에 사물함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저는 숨겨가지고 가느라고 가자마자 그냥 책상 속에 넣고 맞지만 않으려고 가져간 거라.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이 돛담배를 탁 가져간 그 친구가 보부도 당당하게 걷는 그 모습. 우리의 구원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도 당당히 나갈 수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잊으면 자꾸 자기를 자기가 봐요. 그러면 부족함만 보이죠.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걸 얻어야 돼요. 최열하신 주님이시기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동일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다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신발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놀아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가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1,500,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내 속에서 너를 키워준다. 무려 아플 때마다 붙잡고 너를 가루해준다.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희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하늘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있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구.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줄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난다. 거저 주셨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주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 주목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그 일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옥을 미리 경험하듯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듯 사는 그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거꾸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한다니까 죄를 다 청산하고 이 죄를 다 깨끗이 씻고 나서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는 게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범이 그 반점을 병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알게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을 얘기한 거잖아요. 구스인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고 표범이라서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내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이 반점을 다 빼서 사자가 되고 온 다음에 되고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구스인이라서 구원해 줬는데, 이 검은 흑인으로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거룩한 일에 이게 살겠습니까? 백인이 돼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하는 거는,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를 다 이기고 나서 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살려고 할 때 그 죄, 어떤 것이 죄인지도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남은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육체가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모시면 그게 믿는들이라고 그랬잖아요. confession.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이제는 의에 대해 사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배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붙어 있는 책임만 준 거예요. 열매 맺는 책임을 준 게 아니고 붙어 있으라는 책임을 준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공급받게 하려고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각 지체에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로마서 1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받듯이 이제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가지에게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나를 구원해 준 교회에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거하라 하는
붙어 있는 책임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그 주님의 말씀, 이 공급되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해요. 내 마음을 먼저 변하게 하고 삶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대구교회, 구원받은 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각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교회가 없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믿음을 얼만큼 유지할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을, 이 대구 교회가 없다면 내가 이 믿음을, 구원받은 이 믿음을 얼만큼 내가 유지할까요? 반나절도 못 유지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가 없으면 나는 내 믿음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다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급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걸 갓난 아이라고 하듯이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이죠.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영혼 구원 받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 가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요.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요.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아이들한테 가면은 그렇게 물건을 사면은 손가락 다 끼고 또 안 되면은 이제 하나 정도 나오면 야, 요것만 네가 좀 들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 주님이 짊어지고 계셔요. 지금도 많이 담당하고 계셔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 가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죠. 이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렇게 번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남은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야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있기에 이렇게 귀한 대구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과 복음을 협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부름받은 형제자매들과 이 복음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교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교제해 주시고 항상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이런 영혼들 궁일한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내 주시고 늘 우리의 주인 되 주셔서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대구교회 더욱 주님의 복음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